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복음이 유대에서 드디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 10장 1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최초의 이방인 이 개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거죠. 신앙이 변화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살고 있어요. 가이사라가 어디냐면 가이사라는 식민지, 그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 식민지 유대를 통치하기 위한 본부가 있던 곳이에요. 유대의 총독들이 머물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디오 빌라도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본디오 빌라도도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어요. 자기의 그 주거지가 머물던 곳이 가이사라였어요. 여러분 그런 로마의 전초 기지와도 같은 그런 곳인데 이곳은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돈과 사람이 모이는 그런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 고넬료가 살고 있었어요. 로마의 군인이면서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고넬료는. 좋은 동네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또 로마의 군인으로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이 로마 군인의 이런 어떤 처우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다가 미국은 어떤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걸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나는 솔로다 아시죠? 보셨습니까? 저는 제대로 본 기억은 많이 없는데 나는 솔로다 6기에 나오는 어떤 그 남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미군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유튜브에 자기 미군의 자기의 소득 얼마를 버는지를 막 이렇게 올렸어요. 찍어가지고. 그래서 얼마를 버나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미군은 도대체 얼마나 버나. 그런데 이 사람이 월 소득이 1,500이에요. 그것도 새해 후. 새해 전이 아니라 새해 후예요. 새해 후 1,500이면 1년 연봉 이제 세전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냐면 그게 한 3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최강의 군대의 군인.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사병은 아니었고 이제 대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3억의 소득을 3억을 버는 거예요. 연봉으로. 여러분 고넬료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정복해 가고 있는 그런 거의 초기거든요. 그 초기에 그 로마군의 군인이었고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어요. 그 백부장이 뭐였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대위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대위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중대장 한 100명, 12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이 고넬료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신분도 좋았겠죠. 로마 시민이었기도 하고. 아마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전공을 세웠을 거예요. 승리의 어떤 전공들을 세웠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탁월한 그 전쟁 그 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식민지 유대 땅 점령군으로 파견이 되었던 거죠. 이대로 아마 군 경력을 잘 살려서 나아가면 아마 이 고넬료는 장군 스타 별을 달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전역하면 스타가 되고 나서 전역하면 정치인이 됐을 수도 있어요. 아마 로마의 그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유력한 그런 정치인이 되어서 로마를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 고넬료는 그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돈도 있었고, 그리고 부와 명예, 그리고 앞날이 창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뭐냐면 유대 땅에 온 게 잘못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 땅이 뭐 하던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유대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또 놀랍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고넬료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을 것이고 듣다 보니 뭐야?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이게 아니네?
진짜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 정말 궁금했었는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겠습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어라. 우리는 전진한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아침까지 같이 먹고 대한민국 사람이 죽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인생이 뭐지? 사는 게 뭐지? 죽음이 뭐지? 죽음이 왜 뭐가 있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아마 고민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냥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 전 그 로마가 이제 제국으로 성장해 가던 이 시기에 어떤 사상이 전국의 제국의 그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냐면 황제는 신이다. 황제는 신이다라는 이런 사상이 전 제국에 퍼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는 신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점령한 도시마다 무엇이 세워지냐면 황제에게 예배드리기 위한 신전들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걸 경비하고 그걸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누가 일해야 됩니까? 군인들이 일해야 돼요. 가서 지켜야 되죠. 그리고 출세하려면 나도 그 신전에 가서 황제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출세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로마의 군인인데 그럼 로마 전역에 황제 숭배 사상이 퍼지고 있는데 나는 안 믿을래. 저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저희 작은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저희 작은아버지는 이제 육사 출신은 아니고 삼사관학교 출신이었어요. 이 삼사관학교 출신들은 이 진급이 한계가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냐면 최대 중령까지예요. 대부분 소령 중령에서 이제 옷을 벗어야 돼요. 그 이상으로 진급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작은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어느 날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나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하고서 명절 때 만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술 드시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대의 사단장이 장로야. 그래서 이 사단장 눈에 들려고 매주일 이제 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 진급이 되지 않고 말았어요. 그러나서 더 안타까운 건 저희 작은아버지가 교회를 이제 난 안 나간다. 이제 원하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고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보장된 미래와 또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내 편 할래? 제 편 할래? 세상은 요구해요. 나에게 세상의 편이 되어 세상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세상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에 대한, 고넬료에 대한 표현이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가, 이 로마 2000년 전 이 로마의 군인이었던 고넬료는 경건하게 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를 점령한 정령군, 식민지 점령군이라고요. 그들이 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약탈과 그리고 부녀자들을 노력질하는 이런 것들로 거의 짐승처럼 살던 환경이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모든 점령군들이 그렇게 살았겠죠. 나의 권력과 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는 경건하게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알기 전에 고넬료도 그렇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짐승처럼, 늑대처럼 약탈하고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이전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기며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담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경건한 삶을 산다면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인 거죠.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내가 경건하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 그 이전과는 다른, 야 그만하면 화를 낼 법도 한데, 승질을 한번 뒤집어 엎을 만도 한데 뒤집어 엎지를 않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뒤집어 엎을 텐데 뒤집어 엎질 않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인 거죠.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경건한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튜브 안 보는 거예요. 쓸데없는 내 시간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시간을 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경건해지는 거예요. 겉으로만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삶이, 생각이, 내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삶에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경건한, 우리 예배도 이 경건한 삶이잖아요. 이 경건한 삶이 정말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나를 뒤바꿔 놓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고요. 그래서 이 경건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단이 뭡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 의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경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해진다는 것, 나를
뒤바꿔 놓는 거거든요. 뭐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예배 생활에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며,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어떤 삶으로 변화가 되냐면,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게을러지게 되고 엉망진창인 인생을 나도 모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리 안 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분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먹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내 의지를 가지고 이제 쓸데없는 시간을 줄여야지. 이제 내 인생을 좀먹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줄이고 없애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매일 30분씩 읽을 거야. 30분씩 기도할 거야. 이렇게 내 마음으로 의지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연습하셔야 돼요. 경건한 삶을 연습해야지. 근데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화요일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해도 또 안 돼요. 그러면 수요일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돼. 그러면 망했다. 그래서 그 주는 망한 거예요. 망하고 여러분 다시 와서 이제 저와 함께 또 예배 드리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면 저 잘 안 된다. 경건한 삶 의지적으로 해도 잘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핸드폰에 앱들 다 싹 지우게 만들고 그리고 저한테 시간별로 보내는 거죠. PT 하는 것처럼, 개인 PT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야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그 경건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런 경건의 연습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들을 경건하다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쟤는 진짜 경건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의 삶과 훈련에 철저합니까? 왜냐면 여러분, 군인들은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생명 걸고 연습한단 말이에요. 생명 걸고 훈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훈련소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을 줄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땀 흘린 만큼 피를 적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다고요. 경건의 삶, 반드시 훈련이 동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왜 내 신앙은 잘하지 않나? 왜 내 신앙과 믿음은 제자리이냐? 왜 나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신앙 생활은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냐? 안 하니까.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훈련받고 싶으십니까? 내일부터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경건함에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실제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내 삶이 실제적으로 바뀌고 나의 가정이 실제적으로 바뀌고 뭔가 정말 변화가 있고 싶은데 왜 믿은 후와 믿기 전과 왜 변하는 게 없냐?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 경건함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경건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죄와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고요. 죄사함과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셔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거룩한 삶 가운데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한량없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를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해 보세요. 고넬료는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자기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 혼자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혼자만 천국 가고 그걸로 끝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나의 가족이, 나의 부모가, 나를 알고 있는 나의 친구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막으셔야 되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나만 믿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가족을 향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나에게는 그런 영향력이 없을까요? 왜 나를 통해서는 그 어떤 사람들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나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따라와요. 아, 저렇게 사는 거지. 야, 제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겠다. 왜 이렇게 평안해 보여?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 기뻐 보여. 뭔가 꿈과 소망이 있어 보여. 쟤는 얼굴을 보면 어둡지가 않아. 제 말과 언어를 보면 되게 부드러워. 쌀쌀맞지 않아. 날이 서 있지 않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면 나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런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줬겠죠. 신하들에게 보여줬겠죠. 그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보여줬겠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식민지 백성들이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로마인인 고넬료와 내가 점령하고 있는 이 나라, 유대인들이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도 구제하는 겁니다. 혈연의 관계가 없어도 나를 언제 봤다. 그래서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인천이 참 감사한 게, 저희는 개척하고 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 도와드리면 정말 크게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분들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큰 거 한 장, 큰 거 한 장은 드리자. 상상해보세요. 큰 거 한 장. 우리 라이트하우스 인천에 큰 거 한 장.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고 남을 돕는 것은 내 마음이 부담이 될 정도로 하는 거죠. 그게 구제하고, 그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담이 될 정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면 그 사람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이렇게 많이? 너무.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라이트하우스 베를린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고 거긴 진짜 어렵거든요. 유학생들이 왔다가요 그냥 바로 가요. 한 몇 달 있다가 은혜 받고 또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그 교회들의 사정은 다 그래요. 좀 정착하고 훈련받고 좀 뭔가 할만하면 저 이제 한국 들어갑니다. 취직됐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다른 나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베들레헴 목사님에게 저희가 적지 않은 헌금을 또 해드렸어요. 역시나 이 정도까지 할까? 좀 줄일까? 숫자를 앞자리를 좀 줄일까? 이게 마음이 저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처음 마음 먹은 대로 헌금을 하자. 그래서 했더니 역시 또 그 목사님께서 아니 목사님 개척교회들의 사정이 어려운 거 저도 뻔히 아는데 이렇게 많은 헌금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배운 걸 또 써먹어야 되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정신이다. 그래서 좀 멋있게 그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힘써서 애써서 돕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도울 수 없습니다. 애쓰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애쓰지 않는 모습을 누군가가 그 모습을 나를 돕는다라고 도와준다면 그 사람도 알아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그런 도움이구나. 그러나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내가 피곤하지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고 들어주고 같이 도와줄 때 그때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너도 힘들 텐데 너도 어려울 텐데 뭐 그렇게까지 해. 괜찮아. 내가 미안하지. 그런데 이미 그 마음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도우세요. 낮아지세요. 헌신하세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고넬료도 이렇게 성경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하며 사냐고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기도 안 해도 도와주면 안 되냐. 기도 안 해도 내 형편 사정을 아시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살아있음, 나의 전능감, 나의 위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돼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죠? 헌금을 하게 돼요. 헌신을 하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병역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10장 3,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5절까지 볼까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기도해도 안 되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의 내용들,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도 가운데, 그런 구제 가운데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상달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기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기도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욕심으로 기도하시면, 내 이기심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영적인 체험들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올라갔는데 그 기도를,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생각만 하면 보고 싶은 사람. 생각만 하면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얘는 진짜 내 이름만 생각해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함께 식사하고 싶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런 마음이 듭니까? 교만한 사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재수없죠. 하나님도 그렇죠. 맨날 기도라고 하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다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과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자식, 내 건강, 나만을 위한. 그럼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어떻게 깨트려야 되나? 저걸 어떻게 영적으로 깨트려줘야 제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볼까? 하나님은 답답한 거죠.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마음속에 참 따뜻해지는 사람이에요. 아, 고넬료 이번에는 뭘 도와줄까? 아, 고넬료 이번에는 뭘 해줄까? 항상 그것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이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말도 좀 이렇게 어눌하게 기도할 때 따다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어눌하게 하나님, 저는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 그렇게 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채워질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건 갈 길이 멀다. 정말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는 자신의 미래와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기로 한 하나님 편을 선택한 그 고넬료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머, 제가 어렵게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로마의 군인이 되었을 텐데 제가 저걸 버리네? 나 믿겠다고 제가 제 미래를 버리네? 돈도 버리고 구제하네? 하나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셨겠어요? 너무 귀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나 내가 사랑해줘야 되겠다. 네가 네 돈을 버렸으면 내가 배로 채워줄게. 네가 너의 인생을 버렸으면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면 여러분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 내 인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더 값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이 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어떻게 갑자기 30분씩 말씀 보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1분씩 하세요. 1분, 하루 1분, 2분, 3분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보고 싶은 사람, 생각만 하면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